2024년 새해의 2강 메시지죠. 2강 메시지로 드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해를, 아니 평생을 인도하실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 특별히 사랑이 흐르는 교회, 새롭게 시작되는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새해가 왔습니다. 오늘 해 뜨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야 그 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굉장한 큰 의미를 두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새해 표를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주제입니다. 옆에 가족들 계시죠? 또 혹시 함께 계신 지체들 계시면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다 여러분들의 소리가 안 들리지만 제 마음엔 들립니다. 그리고 1강의 메시지, 어제 주일 예배였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날인데 첫날부터 중요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자, 혹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사진인지 사진의 내용은 보면 알 텐데 어떤 굴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굴이라는 걸 알겠죠? 관광지 같기도 하고요. 저도 어릴 때 무슨 굴 같은 거, 석류굴, 많이 이렇게 부모님이랑 간 기억이 났는데, 힌트로 우리나라 동굴은 아닙니다. 동굴은 맞겠죠. 굉장히 깨끗하게 됐는데, 현대 모습이라서 좀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고요. 과거에는 훨씬 더 아마 이 환경보다 지금은 안에 막 불까지 다 켜놔서 환하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불이 없었겠죠. 횃불 정도였겠죠. 자, 이 굴은 이제 힌트를 더 이상 드릴 시간이 없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굴이라고요? 나와 있습니까? 아둘람 동굴.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 특별히 22장 1, 2절에 나오는 그 동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또 여기에서 공동체, 아둘람이란 자체가 피난처, 도피처라는 표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왜 제가 이 사진을 연초부터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조의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었던 공동체예요. 이 조그만한 동굴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땐 작지만 굉장히 큰 동굴이에요. 한번 꼭 가보고 싶기도 한데요. 여기 어떤 자들이 모였냐면 사무엘상 22장 1, 2절 보시면 환난 당한 모든 자가 이곳으로 피해왔답니다.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빚졌다고 해서 경제 사범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누가 왕이었죠? 쉽게 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예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피난처로 도망갔던 동굴이 바로 아둘람 동굴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그곳에 피난처로 도망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따라서 그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난 당한 자. 누구에게 환난 당했겠습니까? 사울왕이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변질되어서 타락한, 그리고 하물며 악신까지 들린
그 사울왕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선한 하나님의 양심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온 거예요. 먼저는 다윗이 도망가기 위해서 갔지만 그 다윗의 마음을 함께 품은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빚진 모든 자라 말하는 것은 사울왕 때의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고리대금이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해서 억울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오는 그대로 구절입니다.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어요. 그리고 다윗왕이 아니죠. 그때는 도망가는 다윗의 장수였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곳에 모인 인물만 해도 400여 명. 그때는 인구를 남자만 쳤으니까 400여 명, 아내,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400, 500, 2배 이상은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동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피난 왔던, 도망 왔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가고자 했던 자들이 모였던 곳이 작은 동굴이었지만 지금 이곳이 결국 다윗 왕조의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되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통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곳이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참 의미 있는 동굴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들 보니까 아둘람 공동체라는 많은 그런 용어들을 쓰더라고요. 참 좋은 의미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다윗이 기도가 실제로 시작된 곳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는 피난처 이후부터 다윗의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시편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힘들어서 기도했겠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을 품은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동굴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골방이 될 수 있겠죠. 또 이 아둘람 굴은 기다림의 공동체였어요. 하물며 위험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울왕이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피난처로 도망다니던 신세예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딴 데 숨지 하필이면. 딴 데 도망가든지 딴 데로 가면 되지. 왜 다윗 왕의 그 피난처로 그 많은 사람들이 갔겠습니까?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다윗이 잡히면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모겠죠, 다. 그런데 그곳으로 간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선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았던 자들이 모였던 공동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연약한 자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작을 통해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고,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든 마음과 여러 가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막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뭔가 지금 어려움과 또 도망가야 될 피난처로 숨고 싶은 여러분의 심령이 있으십니까? 오늘 새해 시작인데요. 이 아둘람 동굴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가정이, 또 우리가 새로 시작되어질, 또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또 나아가서 이제 오늘 제목 말씀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을 시작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이 올해 또 시작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확신하는 자, 이 말씀 구절은 확신한다 했으니까 확신하는 자라고 하려다가 제 마음속에 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같은 심령일 것 같아서 확신 이전에 기다리는 자. 확신이 있어야 또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확신하지만 그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자. 기다림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조급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기다림에는 말은 인도받겠다는 말이죠. 기다림의 말은 또 말로 퍼져서 안주한다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이 의미를 다 포함한 것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한,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림의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6절은 당연히 바울이 로마 감옥이라고 다들 추정하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다른 교회보다 가장 우리에게는 익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왜? 사도행전 16장에 시작된 교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팀과 나눠져서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세워진 마게도나의 첫 성, 그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설명 안 하지만 알겠죠? 루디아. 얼마나 그 빌립보를 향해 가기까지 이 바울이 많은 기다림을 가졌습니까?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인데 하나님은 빌립보로 가기 전에 막으셨어요.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다 계획했고 갔는데 계속 안에 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의 손짓하는 소리,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바울의 길을 완전히 바꾸신 거죠.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와 그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 성령께서 인도하신 만남,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만남, 그 만남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 시간이 지났지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는 게 빌립보서. 그 가운데 오늘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시작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 목표로,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의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뭔가를 계획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도망가려고 간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사람을 모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빌립보로 갈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굳이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던 거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바울은.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착한 일을 누가요?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이죠. 바로 구원사역, 구속. 그 전에 우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실 구원사역, 구속사역.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구원이고 구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더 확실한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이제 어떤 어려움에서 도와주고 빼내주는 의미가 구원인데요. 구속은 그것과 조금 더 넣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 내 거를 희생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죠,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도 맞는 이야기지만 구속이 더 세밀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 하물며 자기의 목숨을 들이시며 지불하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 그래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그 은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시냐?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기다리는 자는 제일 먼저 기억할 거, 누가 시작하셨냐? 또 누가 시작하셔야 되느냐? 누가 시작해야만 되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루실 이가 누구이느냐? 맞죠?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시고 이루실 이, 어떤 일을 이루실 이? 오늘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이. 그럼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이가 누구입니까? 그럼 조금 더 설명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이미 허락하셨고 천국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뭘 이루어 가십니까? 그 천국 이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거꾸로 제가 시간 순으로 말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완성해 나가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확신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 환경이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라도.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군지 알았어요. 자, 근데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고요? 감사하죠. 올라왔죠. 그냥 지나갈 단어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이전의 단어가 뭐예요? 누구 안에서? 성경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겠다고요? 너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이 본문은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너희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겠죠, 맞죠?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한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말을 잘 들어서, 바울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울의 말을 잘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너희들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오늘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이루실 이가 누구냐?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참 저는 이 단어를 붙잡았어요. 7절 말미 보시면요. 어떤 자? 어디에 참여한 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희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그 은혜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예요.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참여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참여하게 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됐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런 시작이 2024년에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속에서의 만남. 어떻게 보면 외로움 속에서의 만날 수 있겠죠.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연약한 자의 만남일 수 있겠죠. 피난처로 도피처로 갔다가 만남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예비하신 만남이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제 올해 표이기도 하고 함께 연결해서 그럼 그렇게 시작하게 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올해 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표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한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경주하는 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달리는 자. 그 경주하는 자들이 갈 때 긴 길을 가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대요. 길 표시를. 그런데도 그 표대는 마지막 경주 끝에 두는 표시. 한마디로 알겠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경주의 마지막 표시를 나눈 그곳에 표대를 세워놨대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당연히 달려가요. 달려가노라를 또 다른 말로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데 온 힘을 쏟는 다름질을 말합니다. 그냥 슬슬 무슨 조깅하듯이 즐기면서 달리는 그런 달림이 아니라
원래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 쓰는 용어로 많이 썼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사냥꾼이 사냥감 추적하는데 술술 달립니까? 넌 도망가라, 나 잡으러 갈게. 그런 게 없죠. 얼마나 사냥감이 재빠르겠습니까? 한마디로 막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달려간다, 뭐 사냥감을 위해 달려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좀 적용하면 바울이 왜 달려간다는 표현을 많이 썼냐면 이런 의미를 바울이 원래 갖고 있었잖아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는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악한 마음이었지만, 잘못된 달려갔지만. 근데 이제는 잡으려고 달려갔던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 나오겠지만 어떻게 갔죠? 잡으러 갔던 바울이, 달려갔던 바울이 이게 잡힌 바 돼버린 거예요. 희한한 일이 생겼죠. 다메섹에서. 잡으러 가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네. 근데 그것을 달려가노라. 이게 달려가는 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표대가. 그 전에 표대는 뭐예요? 잡으러.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엉뚱한 표대를 붙잡고 찾으려고 달려간 거예요. 생을 다해 달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덜컥 잡혀버렸네. 예수께, 그리스도께. 근데 이 바울은 그것이 불만이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서 이제는 적당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내용을 잠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달려가야 될 표대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올해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올해의 시작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시작일 수도 있어요. 또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이 새해 메시지가 되겠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라봐야 될 표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표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들었죠?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다. 그 말씀.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표대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바울도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그 잡힌 바 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잡혔잖아요. 또한 어디에 잡혔죠? 말씀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어제도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여기에 잡혀서 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표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깊이 넓이 길이 이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3장 8절부터 12절 어떻게 말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이 표대를 계속해서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얼마나 그 표대가 확실했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 3장 8절이죠. 이제 표대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바울이 봤던 표대는 배설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의 표대가 된 거예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의, 구원이죠. 왜 그리스도 하느냐?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표대. 그 그리스도는 10절에 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그냥 부활을 알고 고난을 알고 알고 참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이 낫겠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것, 내 체험으로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까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는 그 길로 가는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오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내가 과거에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 배설물로 말한 것처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새롭게 달려가겠다. 과거의 것에 내 이제 묶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14절을 준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 감사하죠. 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물며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혀.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표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분을 향해 가는 오늘 그 표대를 항상 날마다 마지막까지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1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참 이 부분이 해석이 다양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고 또 뭐 해석이 그래서 다양하다고 해서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데 또 중요한 해석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기도 다름질이 나오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읽었는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구절은 13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뭐 천명, 소명, 사명 뭐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성경 구절에서 표현은 그걸 넘어서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가는 삶의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12절을 시작한 거예요. 두리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뤄가시는 게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을 잘 살아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깊이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두고 있어요. 그 소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죄송한 말이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계기가 이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완전히 다 놓쳐버린 거예요. 간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것 또한도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 1장처럼 시작하신 이가 이뤄가실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뤄가시는 데는요, 이것 또한 포함입니다. 우리를 성화로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뤄가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어제 우리 봤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말씀하시면서 이생의 뭐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고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은 많은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생에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바라봐야 될 목표, 표대는 뭐라고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혹시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직언해 놓은 성경 구절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예전에 설교 때 많이 설명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있죠. 이제 너무나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도 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 소원, 거룩한 복음화의 공동체로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한 것이고 되어지는 공동체. 그 표대를 향해 함께 나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게요. 사귐의 공동체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또 다르게 하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래서 사귐의 공동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다시 가면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절이죠. 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바울의 이런 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참 당당하죠, 다 바울이.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거는 바울이 아닌 목회자만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품고 해야 될 기도예요. 이 사귐의 공동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바울은 썼는데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생명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생명을 설명하잖아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다 멈춰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심장을 들이셨어요. 생명을 들이셨어요. 그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를 심장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공동체들끼리 이런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죠. 하나님, 이런 기도가 되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없었어. 그런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주게 없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결돼서 요한일서 3장 16절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로만 심장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땅한 공동체.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버리면 그게 우리에게 흘러가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이런 공동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의 공동체의 표대입니다. 다시 한번 서론에 말씀드리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자신의 유익과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는 그런 만남의 교회가 아니라 만났다 헤어졌다 찢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에도 지금 잠시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또 메시지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야기 나오지만 그 뒤쪽에 이야기하고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이 만남이 상처를 주고받는 만남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 그게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걸 향해 가는 공동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오늘 세 표 다시 정리했죠? 자, 단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표대에 대해서는 수요일, 금요일 한 번 더 또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제 메모를 안 봐도 여러분 인생에 딱 마음팍에 그냥 새겨버리시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마음에 담으시고요. 자, 한 가지 남았어요. 근데 표대가 마지막 표대로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지금 표대를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의 뜻인 거룩함과 그리고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를 향하여 가야 될 정말 마지막 표대는 뭐냐? 그 마지막 표대는 바로 적혀있죠.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표대를 향해 또 함께 갑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까지는 안 읽겠지만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이게 유익하다. 힘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 바울의 마음에 있는 표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전파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힘들고 안 힘들고가 신경이 안 썼어요. 그것이 유익하면 나는 좋은 것이다.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툼이나 뭐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 이 바울의 정말 순전한 표대는요. 복음 전파였어요. 왜? 자기가 어떻게 은혜로 복음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해야 되냐? 이 은혜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난 죽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정도의 바울의 마음.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의 마지막 표대. 복음 전파.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의 고백 알죠? 그 에베소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뭐라고 했죠? 야, 이곳이 좋구나가 아니라 로마도 보야 하리라. 그러면서 실제로 말로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연결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힐 거 알면서도 잡힐 걸 알고 가요.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삶,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 잡혀로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끌려가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가죠. 어디 가려고? 로마로 가기 했어. 로마라는 도시에 관광하려고 꼭 가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 로마가 대단한 나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아니라 간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말미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이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더 좋겠죠. 28장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때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설교 구절을 제가 한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28장 23절. 그날이 날짜를 정하고 그것을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제 로마의 이제 감옥, 가택 감옥이죠.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로 가라 했죠? 그 로마는 지금하고 다른 이야기죠. 그 당시에 제국의 이 전 세계 나라의 제국의 심장부예요. 맞죠? 그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 황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로 굳이 가려 했던 거 당연히 복음 전파하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현장이기 때문에 간 건 맞지만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제가 부연 설명하면 세상의 왕인 그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진짜 참된 왕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예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 같은 제국이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 나라가 진짜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23절에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참 역설이죠.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잡혀서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 선포하려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가 어디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장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세상에 강대국 부유한 것이 기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공동체, 개인 되시기를 우리 함께 이 표대를 향해 우리 달려갑시다.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 때, 그전교회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함께 로마로 함께 갑시다. 이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뭐 하라고요? 이제는 지나간 제가 말 안 하겠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그 이루실 그분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그분이 너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제는 뭐 해라고요? 확신하노라. 왜 확신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은 들으니까 아멘하고 좋은데 요즘 아이들 표현이 그러다 현타라고 그러잖아요. 현실로 돌아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둘람 공동체가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그 동굴에서 비참했겠으면 생활이. 우리의 삶 자체는 뭐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목 준 것처럼 확신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는, 이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나 아무런 목표와 방향이 없는 자 찾으십시오. 내가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자 빨리 바꿔야 되죠. 방향을 찾았다고 했지만 지금 멈춰 있는 자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줄기 달려왔지만 알고 보니까 너무나 오류가 많고 틀린 방향이에요. 그래서 혹시 낙심하고 힘 빠진 분이 있습니까? 이분들은요, 깨닫고 새로운 표대로 새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확신하노라. 왜 확신할 수 있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걸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 바로 우리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노라 뭘 잡았다 하는데 우리의 열심을 표현한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한국교회 굉장히 존경하는 원로 목사,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님 열심이에요.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쓴 책이죠.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열심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 고백이자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찬양 가사를 제가 부를 자신 없고 아직까지는 찬양 가사를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고 또 묵상하고 있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그냥 단순한 가사, 찬양 가사지만 이 하나님의 열심의 마음이 참 잘 녹아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느린 것 같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 것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2024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이 흐르는 교회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자라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